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.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.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. 당시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땅은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그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.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그런데 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 가운데 9명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. 단 한 명만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.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교훈은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질수록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,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.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? 그들이 속했던 가정과 사회로 되돌아가려면 제사장의 인증이 필요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그 시점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? 그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것입니까?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. 믿음은 지금 나에게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. 우리는 증거가 다 있어야 믿는다고 말합니다. 증거가 다 있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. 참된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먼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.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.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.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.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,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것,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을 체험한 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. 예수님은 이 감사한 이방 사람을 향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야. 이 말은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신 거죠.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.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.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와 찬양의 그 절정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까? 그는 예수님을 만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감사가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. 우리 믿음은 이렇게 점점 성숙해 가야 합니다. 기도하는 믿음은 응답받는 믿음, 응답받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.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.